자, 오늘 본문에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로 지명하시면서 여호수아한테 여러 번 말씀하세요. 1장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내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계속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이끌어 나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어떤 그 작가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비슷한 내용에서 한번 끌어왔어요. 제가 그 히라빈 조르바라는 책 아시죠?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 더 그리 아세요? 잘 모르시나 사모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서 제너레이션이 틀려서 잘 모르시나?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그 그리스 작가가 쓴 나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읽을만한 정말 one of the bestseller 책 중에 하나였으니까. 여기에서 이 쓴 작가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Since we cannot change reality, let us change the eyes which we see. 무슨 말이에요? Since we cannot change reality, 우리가 현실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는 관점을 바꾸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Nothing is nearer to us than heaven. The earth is beneath our feet and we tread upon it, but heaven is within us. 자, nothing is nearer to us than heaven. 하늘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것은 없다. The earth is beneath our feet. earth, 이 땅은, 이 세상은 our feet, 우리 발 밑에 있다. beneath our feet, 우리 발 밑에 있고 우리는 tread upon it, 그 땅을 밟고 있다. 그렇지만 heaven is within us. 하늘은 우리 안에 있다. 하늘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현실을 밟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어떻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본문을 함께 나누려는 말씀하고 한번 연관이 있는지.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이사야서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의 이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에서 그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사야서는 크게 전반부하고 후반부에 두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전반부는 이사야서는 전체가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66장.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신구약을 다 합친 그 축소판에 그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6까지의 전반부는 전반적으로 구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40장 이후부터는 또 다른 메시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와 이 심판의 메시지,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전반에는 들어있고요. 그 후반부로 넘어와서는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늘 그러셨듯이 또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용서와 이 화해의 메시지, 이 용서의 메시지가 40장 이후부터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주변 민족들,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민족이었습니까? 애굽 나라와 구스까지도 멸망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여기 이런 쭉 그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후반부에 와서는 또 40장부터는 40장, 41장, 42, 오늘 43장까지 계속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돌이키시고 다시 너희들을 내 나라, 내 백성, 내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1절, 2절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두 이름을 동시에 부르고 계세요. 그렇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The Lord, He who created you.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The Lord, He who 지으신 이가 formed you, made you 말씀하신다. 자, 지금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의 두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치 야곱을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야곱이라는 인물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죽은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세요. 자, 이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근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태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셨어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그 처음에 그 야곱의 인생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아버지를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97살이 될 때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97세에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에서가 있는 그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다가 그 마지막 날에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그 에서를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시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하고 가시라고 축복을 해주셔야 된다고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름에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부터 97살 이후부터 야곱이 145세에 죽습니다. 147살에 죽을 때까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면서 살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야곱이었을 때에서 이스라엘을 넘어간 그 상황은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부터 야곱의 삶은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으로 이름으로 살 때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 집안 3대 집안의 그 가족적인 그 레벨, 가족적인 단계에서의 그 역사,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십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된 야곱이 그 자기 아들 12지파한테 한 사람한테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해주죠. 그러면서 그 12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그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이름이고 축복받은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죠. 성전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또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이스라엘 그 주이시 유해된 디에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죠. 그게 1948년도예요. 1948년도에 새롭게 유대 민족들이 모여서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1948년이 참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이 국가 수립된 연도가 1980년, 48년이죠. 그때 그 주이시 커미티들이 모여서 국가를 세우면서 이름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자기들이 유대이니까 주다라고 이름을 할 것이냐, 이스라엘로 할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회의들을 하다가 결국에 이스라엘로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구속사에서 섭리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름이고 엄청난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란 이름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름 두 이름에 그 야곱의 그 인생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인생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구속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도 이 두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통해서 들어있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이름을 동시에 불러주시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네가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너를 지어나가고 만들어 나가신 내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나의 존재가, 내가 어떠한 존재고,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내가 어떠한, 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했고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43장 오늘 본문 이 1절 9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에 야곱이었을 때 우리의 삶과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before and after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오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이 목적이 담겨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before and after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서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도 별로 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었을 때. 그렇죠? 속이는 줄 알았어요. 속이면서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정말 부끄러운 일들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돌이키셔서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죠? 새롭게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찬양 하나님 말씀처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나의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멘.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한다. 자,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으셨으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세히 말씀을 하세요. 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랬어요. 구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대속했다는 말이에요.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redeem, 구속했다는 것은 한국말로는 좀 구속했다는 말이 별로 어감도 좋지 않고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은데 구원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ransom money, 보상금이라고 하나요? 이 인질한테 주는 돈을 주고 대가 지불하고 되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구원해 줬어요.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대가를 지불했죠?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스도의 목숨하고 우리 한 사람의 목숨을 다 맞바꾼 거예요. 다 물물 교환하신 거예요. 교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성도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그 과거의 삶이 어땠던 간에 어떠한 상황이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당신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이기 때문에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이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원치 않는 죽음이었다면 억울하게 죽은 것이고 어쩌다가 보니까 로마 병정들에서 죽임을 당한 거라면은 그런 억울한 죽임이고 계획이 없던 죽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수가 없겠죠. 인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원수로 보이시겠어요?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희생은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철저한 그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승리의 역사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볼 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어왔고 지금까지 이끌어갔다는 그 사랑의 존재들인 거예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붙들고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대요. 지명하여 불렀다. I called you by name. 지명하여 불렀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들아 이리 와라 내가 구원해 줄게 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지었고 이름을 그 이름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심지어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너희들을 다 알고 너희들을 지명하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희 이름을 부르고 지어줬고 불렀기 때문에 너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너희의 필요할 바를 알고 너희가 가야 할 바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야곱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어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였던 사단의 괴수였던 사울도 바울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잡으러 다녔던 그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장님이었다가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경험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단의 괴수였고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내가 잘못된 가르침에 이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한 상황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핍박했죠. 크리스찬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때에 지명하여서 불러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이 너무 설레이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너는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지간이라도 너는 내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자식도 너는 내 자식이 내 것이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너는 내 것이라 이 한 영혼을 놓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어토리티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멘. 왜? 내가 너를 대가를 지불하고 내 아들을 대가 지불하고 찾아온 내 소유니까. 그렇죠? 우리 남편이 대가 지불하고 결혼하지 않았죠? 대가 지불하고 이 남자를 만난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대가 지불해서 자식을 낳지 않았죠? 물론 대가 지불, 출산의 고통은 좀 있었지만 내 목숨을 버려서 그 자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은 하나님만이 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소유권에 대한 말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당신하고 우리 인간들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확증시켜 주시는 게 이 43장 1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소유권 통치권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소유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is absolute lordship. 그렇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 lordship, 주권, sovereign power. 이 관계성 안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런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다음 절 2절에 나오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지날 때에도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가능하면 물도 지나지 않고 불길 가운데도 지나지 않고 그냥 평지만 걸어가길 원하죠. 그렇죠? 순탄하게 평야만 걸어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이 물을 통과해야 바로 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의 구속부터 자유로워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이 뜨거운 불길에 던져져서 살아나야 이 느부갓네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나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이 바벨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자 5장 43절에 같은 7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또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찬송 받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고 하세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해요. 하나님이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많은 축복을 주시고, 물질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다 풍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욥한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욥이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진정으로 자신이 몰랐던 죄들을 깨닫고 자신에게 몰랐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우리 주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곱절의 축복을 더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따라서 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 모세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지팡이 바라보면서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길이었다고 했어요. 그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반드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지만 더 큰 믿음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하고 선포를 하면서 던져졌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물을 쳐다보고, 얼마나 무서워요? 바닷물을 쳐다보고 또 그 뜨거운 불 속으로, 그 불의 그 현실에, 그 상황에 집중했다면 감히 한 발짝도 발을 내딛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또 불길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불도 지나고 물도 지난 경험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체험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또 망각도 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렇지만 지금 또 다시 조금 쓰나미 같은 게 몰려오고 불 가운데 풀목 아래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에 타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당신이 다 보호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다 물을 지나고 다 불을 통과하고 나서 결론에 다 해피엔딩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이러한 일은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책임.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방인들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다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의 자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 물을 건너는 한 스텝 한 스텝, 불길을 걷는 한 스텝 한 스텝, 이 과정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Since we cannot change reality,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한테 주어진 어느 인간도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해도 자기한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합당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 이 물과 불의 이 시험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과정들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나한테 허락해 하셨을까? 이 과정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과해야 될까?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모두 우리 발밑에 있어요. So the earth is under our feet. 그랬잖아요. 이 땅은 우리 발밑에 있고 우리가 밟고 가는 수 있는 모든 다 밟아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놓고 이름을 집어넣고 적용을 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그렇죠? 가라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이름을 집어넣고 부르면서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의 믿음이 합당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나는 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과정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복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인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